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성금요회 금요일 기도회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 재판은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재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법에 어느 나라 법도 새벽에 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시가 아니면 평시에 이렇게 새벽에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을 이제 받으시는데,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데 지금 재판관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상소 한번 하지 못하시고 새벽에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집니다. 그리고 6시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33절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을 박히시냐면 골고다, 뜻이 뭐죠? 해골 맞습니다.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이제 갈보리에서 못을 박히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면은 두 행악자라고 그랬는데 강도죠. 강도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주로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경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을 했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죠. 그리고 군인들이 희롱하고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뭐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10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가장 힘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극한 형틀을 당하시면서 너무 힘드셔서 한 6시간 동안에 7마디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유명한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암흑이 계속되고 예수님도 침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5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3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용서의 기도예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죽인 원수들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늘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가 무슨 우리 김정은, 북한 괴뢰 도당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원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그냥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냥 그 원수들이 밉지만 나는 밉지 않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보시면서 그냥 해를 끼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용서해 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대하라. 여러분, 원수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미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사랑하라라는 것은 떳떳부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선대하라. 그건 따따따부래요, 여러분. 이거 그 원수가 나에게 이미 손해를 입혔어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여러분, 괴로운 이 상태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비방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여러분, 낙원이 어디입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고 그러면 돼요. 낙원이라는 것은 안락한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에.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천국에 가게 하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는 분인가. 나와는 다른 분이라는 걸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말하면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사랑의 왕이라는 패가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 위에는 어떤 패가 붙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글을 쓴 패가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패를 누가 썼습니까? 이 글을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군인들이 썼나요? 네, 누가 썼습니까? 네, 빌라도가 썼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말이 그냥 히브리어로만 쓴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도 쓰여 있고 로마어로도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자칭을 붙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거절해요. 그리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을까요? 빌라도의 관심은 뭐예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정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왕인 그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유대의 총독으로서 자기가 그 반란을 진압을 돼요. 막아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가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자기의 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관심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 자리, 내 지위, 그리고 나의 운명, 성공, 이것이 빌라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은 이미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운명입니다. 실패한 유대인의 왕.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실패한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붙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의 아내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범인과는 다른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리더십도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손을 씻습니다. 그는 비겁한 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모반자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무죄라고 판결을 하면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빌라도는 정말 머리가 뛰어난,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식견이 있고 자격이 있고 또 그런 리더십이 있으니까 총독이 된 건데, 그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았어요. 예수님을 내줘야지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손을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구나. 힘의 논리, 파워 게임. 이게 정치잖아요. 정치는 항상 파워 게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의 피 속에 정치라는 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총선이 있잖아요. 다른 건 검색 안 해도 총선은 검색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후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줄줄 꿰고 있었어요. 종로구의 이종찬 의원, 민정당. 저의 고향 서천에 누군지 아세요? 구장로님 아세요? 김옥선.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님, 여잔데 남장하고 다니는 사람. 제가 이번에 검색하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81살이에요. 삼선 의원입니다. 제가 그냥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외워져요. 그냥 나는. 내 몸속에 정치가 흐르고 있구나 지금. 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저는 정치는 안 합니다. 목사가 정치하면 망해요. 네, 여러분 정치가 뭘까? 여러분 정치는 거래예요. 거래. 뭐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도 이거 줘라. 제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유승민 씨하고 이재호 씨 지역구에 무공천 한다고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썸씽이 있겠죠. 거래예요. 거래. 정치는 항상 거래입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도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장로님도 저 이거 해주세요. 그건 정치예요. 여러분,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는 나의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중간고사 다가오는데, 야, 너 이번에 1등 하면 내가 휴대폰 바꿔줄게. 그거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러겠지. 네. 그러나 거기에는 부모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1등 해도 안 바꿔줘요 보면은. 네.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와 거래한 적이 있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너의 재산을 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건희 목사에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이 되었어요. 참 우리는 부모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놓고는 항상 요구하잖아요. 야,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것도 거래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해놓고는 네가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부모님의 사랑을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은 내가 뭘 해놓고도 그걸 항상 상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목원을 위해서 뭐 좀 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뭘 하면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거래하려는 마음이 다분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내 시간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사랑하는 데 인색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데 인색하고 참 우리는 얼마나 대가를 원하는지 몰라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한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묘목을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파인애플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자기는 파인애플을 먹을 그 꿈에 부풀었는데 파인애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파인애플 밭에 원주민 정원사가 다 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지방에는 직접 가꾼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라네요. 그래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인애플 나물들을 뿌리째 뽑고 새 과목을 사고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파인애플을 심어서 다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수 있겠지? 웬걸 다 훔쳐가 버렸어요.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가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던 상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생필품을 그 원주민들이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셰파트 여러분 아시죠? 뭐죠? 개를, 멍멍개를. 여러분 개는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놓고 도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에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라 그러면 네가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여전히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원주민들이 보고는 그 이유를 궁금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 선교사는 자기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밭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내 밭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투싼 밭 있잖아. 그 밭이 하나님의 밭이래. 그들도 하나님은 무서워하거든요. 더 이상 훔쳐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원주민들이 좋은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 선교사가 바로 나구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보군요. 이젠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죠.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잖아. 그러나 23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대놓고 같이 욕 안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공의로 판결하시느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문, 신일교회 복음 전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도 폭발을 달달달 외워서 정말 폭격기보다 더 빠르게, 제트기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소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더 도망가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금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그저 한 끼 금식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잠시 멈추는 거, 텔레비전을 잠시 끄는 거. 그런데 제가 그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 자꾸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신일교회 부임한 초기에 참 저를 힘들게 한 분이었어요. 사실 뭐 저에게 연루된 일은 아니었지만 참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간이 저린다라는 게 뭔지를 처음 저는 알았어요.
이 목회가 이런 거구나. 말도 안 통하고 말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쨌든 그분은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그런데 자꾸 그분에게 연락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야죠. 제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흔쾌히 승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의 마음은 열린 것 같았어요.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저는 그저 조그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인데 나는 그저 사랑의 시녀로서 어쩌면 왕의 신발에 먼지도 닦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했구나라는 자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무슨 훈련인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은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막 그냥 달달달 64개 암송하고 큐티 잘하고 독후감 잘하고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지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지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되면 왜 훈련 받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오토매틱으로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